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쉽게 잘 전달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또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중에서 메시아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뭘까요? 제가 볼 때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뭐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말씀을 잠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53장 말씀이 쭉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종.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도 나의 의로운 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로운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은 누가 봐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53장에 나오는 이 종을 예수님으로 안 봐요. 메시아로 안 보고 뭐로 보느냐?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48절 말씀이라고 하시는데요. 4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 종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분들의 해석이고, 이사야 53장 말씀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보면 이 말씀은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4군데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은 물론 이사야 53장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9장과 50장에도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는 내가 특별히 보낸 사람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 재림하실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게 되지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었고 그 밑에 있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니까 메시아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초림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재림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재림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하는 이 말씀은 초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초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9장 7절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어떤 때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구분 없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게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 같은데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진다는 말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으시면 됩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초림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재림에 관한 말씀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6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1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큰 소리를 내죠.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통치자이시지만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하고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메시아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이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2절 또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죠. 불쌍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할 자 보면 위로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 보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보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앙망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죠.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끝날에는, 말일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방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 때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성전을 축복하셔서 만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멀리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앙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만 있는 영적인 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동물에게 없는 영적인 면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 너를 불렀다 하는 말씀을 하지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의로 너를 불렀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로운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러한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 네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방 사람들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위해서도 오셨죠.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고 영적으로 갇힌 자, 영적으로 흑암에 앉은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그런 일들이었죠. 영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침례 요한이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라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시려고 병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무슨 무거운 짐일까요? 죄의 짐이죠. 죄에 눌려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짐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수의 사람들을 실제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몸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 때는 이 땅의 모든 건강 안 좋은 사람들, 모든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인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약간 맛배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의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그곳에는 참 건강 좋지 못한 사람도 없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온전한 몸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자연도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상태가 되죠. 그때는 뭐 광야, 황무지, 뭐 찔레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때가 천년 왕국 때이죠.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했죠?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죠. A, B, C, D 이런 거는 자음이고 E 요거는 모음이에요. O, U 이런 거는 모음이고 Y, Z 이런 거는 다 자음이에요. 영어 알파벳은 모음과 자음이 뒤섞여서 이제 딱 그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딱 이렇게 쓰면은 모음과 자음이 막 섞여 있지만 그걸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애플이든지 뭐 church든지 beautiful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도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어도 그냥 읽어요. 다 읽을 줄 알아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나오는 김도련 형제 그 유튜브를 내가 봤어요. 근데 김도련 형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띄우던데 그 형제는 히브리어를 대단히 잘하는 형제죠. 이스라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도 모음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읽도록 하기 위해서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음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요새는 이제 모음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웬만하면 유대인들은 자음만 딱 있으면 그냥 술술 읽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그걸 읽어요. 문맥을 보면 이제 각 단어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도 그냥 문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4글자, 4자음 글자가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읽지를 않아요. 발음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까닥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장 속에 4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걸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글자를 무엇으로 읽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4글자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는 여호와 그렇게 읽었잖아요 방금.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들도 이제 그 4글자 단어를 쓰는 대신 아도나이라는 말로 사본에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그냥 Lord,
Lord, 네 글자를 다 대문자로 Lord, Lord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했어요. 킹 제임스, NASB, NIV 성경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큰 대문자로 Lord, 네 개 다 대문자로 Lord 나오면 그게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네 글자 단어를 유대인들은 읽지를 않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으니까 그 발음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 발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네 글자 단어에다가 아도나이에 들어가 있는 모음, 거기에 사용되는 모음을 거기에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은 YHW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YHWH. 그는 발음을 할 수가 없죠. 여기는 모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요. YHWH. 이게 이제 영어 알파벳이지만 히브리 네 글자 단어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중간중간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크게 쓰인 모음을 중간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훼, 여호와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 그 발음은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훼, 여호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발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8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10계명의 1, 2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되고 다른 우상 만들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절대로 양보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보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 예언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전에 예언했다가 이루어진 모든 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예언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일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새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뭐겠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수형을 써서 새 일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새 일들 또는 새 것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일들,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things,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들이든지 것들이 있으든 간에 이 새 일들, 새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일들, 메시아에 대한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나서 몇 년 뒤에 오셨습니까? 700년 뒤에 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나서 700년 뒤에 오셨고,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관련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